여러분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당황했던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근데 모세 본인이 하나님께 마치 반항하듯 그 부르심을 거절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마도 이후에 막막한 심정으로 애굽에 돌아갔을 겁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형을 만나 불안한 마음 감추지 못하고 애굽 왕 바로를 만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누구 손에서 재앙이 시작이 됩니까? 바로 모세의 손에서 시작이 됩니다. 점점 그 10가지 재앙이 진행이 되면서 어쩌면 모세는 자기가 뭐라도 된 줄로 알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앞권은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순간이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밉니다. 그러자 동풍이 불어와 바다를 밀어 물러가더니 마침내 바다가 갈라져 버리죠. 여기는 이제 물론 이제 자기가 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바다마저도 둘로 갈라지더라. 이후로 이제 모세의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 말씀하시면 모세는 무조건인 거예요. 모세의 삶이 그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의 부르심의 장면에서는 오히려 불안했어요. 뭐 나들 어쩌라는 건가? 막막해 했어요. 믿음이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목사님들 안수시 때 보면 이제 목사 초년생 이제 막 목사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는 굉장히 믿음 충만해 보입니다. 뭐든 할 수 있는 것 같은 표정으로 안수 받습니다. 모세는 정반대죠. 정반대예요. 모세는 아니었거든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도대체 나도 뭘 하라고,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왠가 부르심 받아 간 곳에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나타나는 결과로 말미암아 그는 점점 변해갑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면 무조건. 다행히 이제 모세는 그게 이제 자기 그 결과물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죠. 이후로 모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따랐습니다.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이냐면 마치 귀족가의 집사처럼 하나님 명령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마치 백작, 공작 있으면 옆에 딱 한 명 서 있잖아요. 이렇게. 그 집사처럼. 언제부턴가 이제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됐냐면 말씀하신 대로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생각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언젠가.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는 전혀 딴판이었죠. 그런데 그들도 똑같이 10가지 재앙을 체험했습니다. 똑같이 홍해바다를 경험했지요. 하지만 모세만큼 하나님께 빠져들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모세의 차이는 뭐였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내가 행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옆에서 목격하는 것의 차이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과 아니면 대신 전해주는 걸 간접적으로 전달해 듣는 것의 차이였을까요? 뭐였을까요 도대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는 직접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접적이었다. 그 차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딱 하니 뭐가 있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 있어요. 여러분 그건 이적이에요. 큰 이적이에요. 그럼 지금 생각해 보세요. 앞에 구름 기둥 이렇게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앞에 지금 여기 옆에 불 기둥 이렇게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임재하심이잖아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계속 하나님 여기 옆에 지금 계신 거예요. 지금 옆에 만나라는 기적을 내가 매일같이 입으로 먹고 있어요. 매일같이 먹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집사,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 단 한 가지. 그게 뭐냐? 자기들이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하신 경험이 없어요. 자기들이 순종한 경험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경험한 기적은 어떤 종류의 기적이냐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베푸신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떠먹여준 기적이에요. 떠먹여준 기적. 그런데 모세가 경험한 기적은요, 자기가 떠먹여 받은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사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나타내신 기적이에요. 이게 달라요. 이게 떠먹여준 기적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서 입만 딱 벌려서 하나님께서 예따 하고 크신 기적을 먹여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랬더니 맨날 불순종합니다. 맨날 불순종합니다. 크신 기적을 또 먹여줬는데 맨날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기적을 나타내시니 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달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목적이 뭐냐면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왜 사람일까요? 사람이 일단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애초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로 지으신 존재가 사람이에요. 유일한 존재.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유일무이한 존재. 그런데 그런 유일무이한 존재가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라는 유혹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라는 욕심을 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죠. 불순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은 하나님을 등지는 걸 뜻해요. 그냥 단지 말 안 듣는 게 불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은 그냥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불순종을 등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때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된 핵심, 이 순간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이게 이제 하나님 창조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이에요. 이게 이때부터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처음의 창조 목적으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죠. 그게 바로 뭡니까? 사람의 이 불순종하는 죄를 벗겨주시는 거예요. 다시 사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이 없는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모세를 다시 재조명해 보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바다가 우리에게 순종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에 대해서 주인도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여러분 처음 창조 회복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아담이 그랬거든요. 아담이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 아담에게 뭐라 말씀하셨냐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하시면서 그렇게 사람을 지어서 사람 이렇게 하자. 그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자, 모든 자연 만물은 아닐지라도 여러분 피조세계 모든 생명체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럼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갑니다. 먼 바다에 나가서 우리가 고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고래가 확 나오는 거예요. 감동이 없으시네. 우리가 부르면 하늘의 새떼가 확 와서 하늘에서 막 공연을 하는 거예요. 막. 처음에 이러고 논 사람 있어요. 그게 누구게요? 아담이에요. 아담이 이러고 논 거예요. 이러고 처음에 아담이. 놀랍게도 근데 그 뒤에 자연 만물을 순종케 하시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누굽니까? 모세 아닙니까? 엘리야 엘리사 아닙니까? 베드로 아닙니까? 바울 아닙니까?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가 됐더니 자연 만물이 이들에게 순종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면 막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렇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기존 이렇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만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으니까 그 사람들도 가서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역사 이루시더라. 바라기는 그렇게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순종밖에 없어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집사가 돼서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말씀하시면 즉시 움직이는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인 사람이 있지요.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리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는, 말씀하옵소서 들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으시옵소서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 이 행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행태예요. 이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 이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행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반응하는 사람들이었죠.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까? 소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까?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죠. 받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드리려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드리려는 사람들이었죠. 들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자기 말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들으려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을 입은 사람은 주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들은 말씀에 자기 삶을 드린 사람들이었더라. 어떤가요? 모세처럼 되기 정말 쉽지 않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되게 쉽죠? 왜 표정이 그래요? 네, 어렵죠. 네,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으면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쩌고 하나님께 어쩌고 이러면서 자연 만물을 움직인 사람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6명이 전부예요. 성경이 없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 만물, 자연 만물 움직이시는 하나님 역사에 사용하신 사람이 고작해야 한 손 꼽아요. 고작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렵죠. 아이고 어렵습니다. 어려워. 그럼 왜 안 되는 걸까 도대체? 우리는 왜 어려운 걸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자기들이 순종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 크신 행하신 그런 경험이 없다. 왜? 불순종한 경험은 있어도 순종한 경험이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경험은 매일같이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기적의 성격이 뭐냐? 자기들이 순종함으로 맛본 기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베푼 기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서 베푸신 기적에 그런 기적을 여러분 너무 바라지 마세요. 그런 기적은 내 신앙이 자라지도 않아요. 그런 기적은 오히려 여러분 그런 기적을 맛보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이거 결단하는 기회로 삼으시는 거예요. 거기 안주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은 거기 안주했거든요. 이스라엘 거기 안주하니까 순종을 안 해요. 거기 안주해서
그래서 맨날 혼나는 거예요. 참 재밌죠? 하나님께서 기적은 주시는데 또 맨날 혼내. 기적은 베푸시는데 혼내.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40년 동안 심판받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그냥 인생 끝내요. 광야에서. 그게 뭡니까? 그게. 근데 그나마 광야 40년도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안에 있긴 했어요. 참 은혜죠, 은혜. 그나마 은혜인데, 근데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이스라엘은 참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답답한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 살지 말고 정말 시원시원하게 쭉쭉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받으려는 사람이 있고 드리려는 사람이 있어요. 들으려는 사람이 있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선택은 뭡니까?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이것부터. 자,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순종한 결과로 기적을 맛본 적이 없다. 자,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그럼 왜 안 되는 걸까? 그럼 우리도 그러면은 뭐 내가 순종한 결과로 기적을 하나님께서 능력 본 적이 없는가? 아니죠. 그 시대가 다르니까 그런 건 아니죠. 지금 뭐 기적이 필요한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린 뭘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한 첫걸음부터 실패하기 때문이에요. 첫걸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단 가까이 해야 되는데 일단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역사가 일어나려면 만남에지 무슨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만나야지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 만남의 그 첫걸음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동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왔다 갔다 하는 문제. 주님께 왔다 갔다 하는 이 문제. 여기에는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내적인 현실이 있고 외적인 현실이 있습니다. 가까이 갔다가 안 갔다가 가까이 갔다가 안 갔다가 이렇게 주님께 왔다 갔다 하는 이 믿음의 내적인 현실. 바로 뭐냐? 죄 문제입니다. 내적인 현실. 여러분 이 죄 문제야말로 우리가 사단이 계속 우리 유혹하거든요. 이 죄 문제. 너는 죄이니까 더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계속해서 하니까 이제 그러는 속아서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겠지만은 더 극악한 것은 죄로 인해서 그 죄 자체로 인해서 둔감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안 나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이 죄 문제야말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지 않으면 정말 껌딱지처럼 딱 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이 죄 문제는. 참고로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이요. 어제의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어 회개하며 하나님의 토해내어 딱 떼냈잖아요. 그러면요 오늘 새로운 분노의 감정에 턱 하고 붙습니다. 이 오늘 붙은 분노의 감정은 어제 그 분노의 감정이 아니에요. 얘는 새 거예요. 얘는 새로운 거예요. 얘는 어제의 시기질투를 딱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하며 딱 떼어냈잖아요. 오늘 새로운 시기 질투가 탁 하고 붙습니다. 새로운 게 와서 붙어요. 새로운 게. 어제의 그것과 오늘의 그게 같지가 않아요. 분노라는 건 같아도 시기 질투라는 건 같아도 어제 그것과 오늘의 그게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은혜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놈 끌고서 그놈 끌고 매일같이 주님 십자가 앞에 그놈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떼내야 돼요. 매일같이. 그 다음 문제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주님 가까이 왔다 갔다 주님께 왔다 갔다 하는 그 두 번째는 바로 외적인 현실입니다. 외적인 현실.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외적인 이유들이 있지요. 내가 있는 곳에 문화와 관습으로 인한. 그래서 신앙을 드러내기 힘들거나 또는 유지하기 힘들거나 또는 뭐 사람들의 핍박이나 비웃음이나 과도한 비난이나 그걸로 인해서 신앙을 드러내거나 지키기가 힘든 경우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환경 자체가 유해한 거예요. 아주 환경 자체가 아주 유해해. 그리고 또는 내 삶이 사이클이 시간적으로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어. 실제로 지금 강남에 가보시지 않습니까? 강남에 가면은 토요일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직장인들을 위한 뭐 목요 예배인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교회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어쨌든 돌아와서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방하는 이런 외적인 현실들로 인해서 우리 믿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혹시 이런 방법이 없을까요? 있죠. 일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됩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라는 표현보다 좀 더 직설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바짓가랑에 붙잡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나 죽는다고 매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분위기가 어떠하든 이러든 저러든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살아가는 곳에 문화 관습 이러든 저러든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한테. 나 그냥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 두 가지 내 안에 죄를 끌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서든지 주님께 매달리는 것. 이것이 날마다 변함없이 늘 항상 동일한 모습으로 사는 것. 여러분 그 모습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이고 들은 말씀에 자기 삶을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리해라 하면 이리하고 저리해라 하면 저리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모세하고 뭐가 다릅니까? 또 날마다 죄사함 받음으로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심령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건데 이 여러분 모세하고 이게 뭐가 다릅니까? 모세와 달라지는 게 없어요. 모세가 정말 잘했던 거는 하나님과 자기의 위치 선정이에요. 이걸 모세가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자기는 그 보좌 옆에서 수첩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모세는요 절대로 주변 환경 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있네 없네, 먹을 게 있네 없네,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그랬는데요, 모세는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조차 없었어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백성들이 물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잠깐만, 하나님에 가서 얘기는 수저 들고 가서, 하나님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답니다. 그럼 끝. 그럼 끝. 여러분, 물이나 먹을 것뿐만이 아니죠. 모세는요 세상살이 그 어떤 문제가 되었든, 심지어 여러분 전쟁을 눈앞에 두었어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도 갖지 않았어요. 위기의식을 갖지 않았어요. 위기의식을. 왜요? 그냥 가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모세 손짓 한 번에 해가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모세 손짓 한 번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습니다. 할렐루야. 모세 손짓 한 번에 동풍에 메추라기 떼가 몰려왔습니다. 할렐루야. 모세 본인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수저 들고 가서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변함없는, 하나님께 변함없는 사람, 자기의 내면에 죄를 들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있기를 구하고, 자기의 모든 삶의 문제에 대하여 그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이 자체가 변함이 없는 사람. 이 자체가 변함이 없는 사람이 자기를 향하여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핍박과 거짓 교훈으로 흔들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교회를 세웠던 사도들과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권하는 내용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흔드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상황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매일같이 나아가는 것에 변함이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데 변함이 없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에 변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향하여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에 차고 넘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내가 주님께 변함없을 모습이 뭐가 있겠어요? 도대체 내가 주님께 변함없어야 될 모습이 뭐가 있겠어요? 주여, 내 죄 여기 있습니다 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거, 그거 하나 하고, 주여 내 문제 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매달리는 거 하고, 주님 앞에 변함없는 내 모습, 이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주님을 향한 내 모습, 변함없는 내 모습. 그럴 때 주님 내게 이런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근심 떠나가고 염려 떠나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큰 역사로 넘치게 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신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